우리가 자라오면서 부모님한테 한 번도 혼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라오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훈계를 받고 또 혼이 났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혼내고 훈계할 때 그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나 싫어서가 아니라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자녀들을 훈계하고 또는 혼을 냈을 것입니다. 때로는 혼나는 방법이 맞았을 수도 있고,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자녀들이 하나이다 보니까 집에서 왕 같은 존재로 지내는 아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배려심이 없고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아이들로 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세대에는 주로 많이 또 혼나고 또 맞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계를 받는 것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훈계를 받는 것도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비참하고 더럽고 흉악하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먼저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처럼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이제 신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에 지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징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징계하실 수도 있고 또한 교훈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을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자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교훈하시고 우리를 혼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의 부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최고의 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연약한 그 옛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옛된 우리들의 모든 구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곤고함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죠. 나는 곤고한 자다. 내 안에 육신의 사람과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늘 부딪힌다고 그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분명히 그런 부딪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나의 마음과 또한 세상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 안에 수많은 부딪힘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딪힘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그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골수를 쪼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뭐라고 선포하시죠? 나는 너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사무엘하 말씀에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처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징계가 없는 자들은 무엇 같다고요? 사생아 같다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우리 애들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게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잘못하는 것을 혼내고. 근데 남의 자식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뭘 하든 그냥 둘 수밖에 없죠. 왜?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괜히 혼냈다가 욕만 진탕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 가는 길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를 말씀으로 채찍질해서라도 너의 발걸음을 나의 길로 옮겨 놓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그 성실하심으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5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시고 교육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죄인 되었던 우리들 그 구정통에 있던 그 비참하고 더럽고 취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득 찼던 우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늘의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약속하시죠. 무엇을 약속하시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복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게 일하심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보았듯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훈계하시고 교육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오늘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성실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무엇을 보라고요? 우리 앞서 살아간 그 믿음의 조상들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훈계하셨고 어떻게 교육하셨고 어떻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는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우리가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안에 임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한 가지죠. 세상에서 죄 짓는 자로 살다가 마지막 때 심판 때 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아까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후서 1장 말씀처럼 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우리를 혼낼 때, 우리를 교훈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10절 말씀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훈계할 때 사실은 그 분들의 기준에 의해서 어떤 자기들의 요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 요구와 매치되지 않았을 때 혼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죠. 성적이 떨어지거나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성적은 이만큼인데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했을 때 성경에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육신의 아버지의 유익.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을 만족하게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헌신하시고 신실하게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훈련과 어떤 단련되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열심을 내도록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우리를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죠?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연단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들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어디에다 소망을 둔다고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오늘 그 소망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좌절할 수 있는, 낙심할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일어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 인도함 속에서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우리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리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흘러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정죄 없는 죄가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받은 그 이유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안에 생명의 그 기쁨이 흘러나오고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세상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생명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쳤는가 욥처럼 불평하고 힘들어하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오늘 이 실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소망을 온전히 붙들게 하시고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인 줄을 믿고 우린 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1장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죄와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오늘 주님 앞에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바라보죠? 자기가 처한 환경과 어떤 그 상황과 시간과 조건과, 그래서 눈에 보이는 조건들로 인하여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늘 불평을 하죠.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입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조건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계속해서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모든 기적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자신들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 조건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국과 그 홍해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들은 눈의 조건에 보이는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힘들어하며 슬퍼하며 좌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셨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오늘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던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증인으로 우리도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생길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과 환경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 앞에 항복하며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예배하는 죄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살아온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본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세워지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분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음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의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징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고난과 고통과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11절 말씀에도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징계를 당하기 전에,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 환난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환경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시고 모든 수단을 쓰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늘도 나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조건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축복하셔서 주님께서 오신 그날까지 잘 준비되어지는 거룩한 예비된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